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엇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지금 기도에 힘을 잃고 기도에 낙심과 좌절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된다. 정말 이 믿음이 생겨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그런 부흥이 좀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소위 일곱 인 심판을 하시면서 여섯째 인까지 여러분 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6장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 심판이 이렇게 임하기 전에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에 여러분들 그 고요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고요해지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반 시간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어떤 향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그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을 텐데요. 이 반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어떤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봉인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한이 뭘 보냐면요. 나팔을 하나씩 받은 일곱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에서는 일곱 번째 인 그 자체가 무슨 사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소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나팔 심판을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와 함께 또 다른 한 천사가 여러분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뭐 하고 있냐면요. 금향로를 들고 금으로 된 그릇입니다.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제 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성도의 그 기도에 향이 되어져서 마치 기도가 향처럼 여러분 올라가면서 어디에 담기냐면 천사들이 든 금향로에 우리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그 금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여러분 이렇게 드리게 돼요. 한마디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바로 성도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마치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기도도 그 천사들이 든 금향로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금제단 위에 이 금향로가 여러분들 드려지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5절 말씀입니다. 성도님 잘 들어보시죠.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금향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러분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인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천사들이 여러분 이 그 차곡차곡 쌓여진 여러분 그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여진 여러분 그 금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천둥, 번개, 지진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차곡차곡 쌓여진 가운데 천사들이 이것을 땅에 부었을 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결국에는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하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7 나팔이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려서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7 나팔의 첫 번째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어떤 심판이에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져요.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강과 샘물들 위에 덮쳐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마시면 죽는 물이 돼버려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돼요. 자, 성도님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면 소위 자연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 말한 이 네 번째 이 나팔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인데요. 이 독수리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면서 지금까지 7 나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봐요. 자연에 임한 재앙인데요. 이제 아직 나머지 3번 여러분 그 나팔이 있는데 이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심판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내일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 말씀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이 7 나팔 심판이 언제 임하게 되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7 심판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당시에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의 대박해, 로마의 황제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도 큰 고난을 당하는 로마의 황제 뒤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요한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갈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담겨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악한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한에게도 그렇고 그 당시에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이 뭘 봤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금양로에 하나하나 담겨져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하나하나 쌓여요.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맞나? 내 기도는 과연 응답되는 건가?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와 좌절과 낙심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기도에 다시 힘을 주는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죠. 성도님들,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겼죠? 금양로에 담겼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는 어디에 담죠? 쓰레기통에. 서류 같은 건 어디에 담죠? 서류 박스에.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담죠? 보물단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금양로에 담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금이라는 겁니다. 금. 그래서 금양로에 다 담겨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제단 앞에 쌓여지게 되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은 저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현실을 보면, 눈에 보는 현실을 보면 응답이 안 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보이는 감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손과 내 손에 느껴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보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느껴질 때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거짓인 거 아시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한에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8장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대도요. 언제 내가 죽을지를 몰라요.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로마디의 역사는, 그 악한 영 마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로마는 너무 강해요.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마치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든 금양로에 하나하나 담겨지는 거예요. 그냥 향로가 아니에요. 금양로입니다. 금양로. 우리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는 금이었구나, 보물이었구나. 그리고 그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쌓여집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고, 경계 여러분들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금양로에 하나하나 다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설령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는 게 보여지게 하십니다. 내 기도가 금양로에 계속 쌓이고, 금과 같은 보물로 여기서 금양로에 쌓이고,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계속 쌓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도에 낙심을 했다가 기도에 좌절을 했다가 계속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속 쌓이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낙심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우리 오늘도 김현 사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엊그제 우리 안수도 권사님한테 우리 김현 사님이 내 쪽에 경련과 이렇게 발작이 좀 문제가 생겨서 정말 보바스 병원이라는 정말 좋은 재활병원으로 가기로 하셨다가 뭐예요? 중환자실 가겠다는 소리 듣고 솔직히 여러분, 저도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낙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계속 주님이 기도해 왔고 교회가 같이 기도해 왔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어떤 걸 생각나게 하시냐면, 제가 오래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좀 사역을 좀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쪽에 여러분들 뇌경색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의사가 절대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놨어요. 당분간. 그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잡아도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간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이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바로 저희 그 뇌경색에 있는 제가 MRI 뇌 사진을 봤거든요. 뇌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더라고. 그게 바로 뇌경색 초기 증상 바로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그래서 기도했고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저를 주 예수 안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저도 똑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김현 사님의 뇌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김현 사님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고 이런 정말 위험한 순간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는 가족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계속 기도가 쌓여지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자꾸 눈에 보는 현실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지옥과 천국을 경험해요.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을 평생 기억하세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보물과 같아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금양로에 다 담겨지고 그리고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다 쌓인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심판을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서는 동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자는 사라져도 기도자는 여러분 설령 죽고 사라져도 기도자가 이 땅에 드린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금양로의 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담겨지고 쌓여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자는 사라져도 그가 드린 기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양로에 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쌓여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들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나눴지만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 목사님의 가정은 고난이 너무도 많았대요. 자, 특별히 성령님이 지금 가정에 고난이 많은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너무도 고난이 많았대요. 가족들도 고난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난이 많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너무 가정에 고난과 우환이 많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머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기도의 불이었어요. 그렇게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더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항상 드린대요. 때가 되면은 철야기도, 요즘 말로 하면 금요 철야기도죠. 철야기도를 때가 되면 늘 드렸대요. 그리고 농한기 철이 되면 여러분들 기도원에 올라가 여러분 2주를 그렇게 기도했대요. 말 그대로 자기가 봐도 자기 어머니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건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학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다른 집사님께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일이 생겨서 결국엔 돈을 빌려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그 다른 집사님에게 돈 빌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회의가 들더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집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돈을 빌린 그 집사님은 자기가 볼 때 기도 별로 안 하더래요.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은 돈을 빌려줄 만큼 잘 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도에 대한 회의가 있더래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어머니 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집에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더래요. 그 음성을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저보고 기도해도 별것 없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해도 저렇게 저 집은 가난하고 아이고 저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솔직히 하나님, 나는 내가 봐도 이렇게 처량합니다.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오히려 기도할 힘을 잃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새벽 기도를 가더래요. 철야 기도를 가더래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 물었대요. 어머니, 왜 또 다시 교회를 가시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엔 여전히 집이 가난한 가운데, 가정이 고난이 많은 가운데 별다른 기도 응답 보지 못하고 천국 가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어머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응답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머니가 사는 동안. 근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목사가 되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기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참 제가 백동현 목사님 어머님의 간증하면서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뭘 말씀드리시냐면요,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응답을 보든 내가 전령세에서 천국을 가서 응답을 보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보물이 되어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다 쌓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응답을 보게 하실 거예요. 설령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기도자가 사라져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고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금과 같은 보물이 되어서 금양로에 담겨지고 그 금양로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 앞에 쌓여지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기도에 낙심이 됐어요. 기도에 좌절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주여,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계속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좌절과 낙심을 이기고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금양로에 담겨져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보물이 되어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보물이 되어 금양로에 담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다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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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낙심과 좌절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주소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물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또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금양로에 하나님 앞에, 금제단 앞에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나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금양로에 다 채우게 하소서. 끝까지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